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곧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세계 역사는 어떤 면에서 전쟁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전쟁이 쉬운 끝인 일이 별로 없어요. 계속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냥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봐도 에덴에서부터 마귀의 침공이 있으면서부터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영적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전쟁의 결국은 예수님이 이기셨고 우리에게 이김의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가 이기는 자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 뭐냐? 이 계속되는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임을 믿으시고 오늘 또 코로나19로 우리가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지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쟁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1차 대전에 보니까 엄청난 수천만의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알 수 있지만 1939년에서 1945년까지 2차 대전이 벌어졌는데 그때는 5천만 이상이 죽었어요. 약 한 6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요새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자꾸 세계 3차 대전, 네, 이 코로나가 혹시 세계 3차 대전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왜? 이게 지금 12월 달, 작년 12월 달부터 코로나가 중국에도 시작됐는데 지금 약 9개월 됐는데 벌써 얼마냐? 2,400만이, 2,500만이 지금 코로나에 걸렸어요. 2,500만이.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냐? 약 85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봐요? 올 12월까지 끝난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더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 지금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건 뭐예요? 조금 가라앉는 줄 알았는데 재확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재확산이 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 2차 대전에 보니까 뭐 나라들이 전쟁에 참여한 나라가 뭐 40개 뭐 30개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가 들어간 나라가 218개국이더라고요. 218개 전 세계.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네, 다 퍼졌어요. 이것도 전쟁이라면 전쟁이에요. 3차 대전이라면 3태 대전과 같은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나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건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넉넉히 이깁니다. 왜? 우리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이미 이기셨고 이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넉넉히 이김을 확신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이 코로나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목사님, 영상으로 이렇게 집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들, 대면하는 사람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사탄이가 우리를 죽이는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사탄이 공격할 때 우리 스스로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모세에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왜 이 사람들이 못 들어갔느냐? 먼저 나중 사람이 들어갔지 출애굽한 사람들은 거의 못 들어갔거든요. 왜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이요?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왜 못 들어갔는가? 두려워하다가. 적군 때문에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스스로 두려움에 빠져서 스스로 광야에서 죽었어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 여러분, 오늘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요. 오늘 코로나19도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래요? 자꾸 두려움에 사라졌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죽는 사람은 300몇 명밖에 안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걸로 망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울증이 왔다, 불면증이 왔다, 삶의 의욕이 다 없어져 버렸다, 분노가 막 그냥 폭발한다, 집안이 쑥대밭 됐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19로 실제 죽은 사람은 300몇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왜 그래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사로잡힐 때 우리가 거기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소리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루도 빼지 않고 늘 우리 그래요. 코로나19 걸리면 큰일 난다. 주의해라. 주의해라. 그냥 방송만 틀으면 거의가 지금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난다. 위험하다. 죽는다. 계속 나오니까 듣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두려워져요. 두려워져요. 네. 신문이 어떻게 그래요? 방송에서 계속 이 코로나19는 위험하다. 전파력이 많다. 심지어는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제일 위험한 말이 뭐예요? 한 번 걸리면 나서도 정상 회복이 거의 안 된다. 자꾸 이런 쪽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한 번 걸리면. 지금 코로나19보다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문제는 너무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안 좋게 나쁘게 얘기하다 보니까 코로나19의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안타깝지만은 교회에서 코로나19들이 일부 교회들이 생겼습니다마는 너무 교회에 대한 두려움에 교회를 가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이게 아니고 교회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갈 용기가 안 생기는. 네. 무슨 교회가 코로나 뭐 진원지처럼 코로나를 버티는 데처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엊그제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아마 12명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교회에서 걸린 사람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코로나19 걸린 사람이 몇 명이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막 어려움을 겪는. 자꾸 이렇게 왜 어려움을 조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이제 이게 자료들을 보다가 전주에서 죽도 민물 매운탕 하는 사람인데 3월 달에 그분은 3월 달에 코로나19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열이 나고 해서 가보니까 코로나19다. 근데 자기는 어디 간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고 근데 이렇게 보면 이상해서 갔더니 코로나19다. 그래서 또 건강한 사람이니까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다 나섰어요. 그래 퇴원했는데도 사람들이 다들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식당이 그냥 아주 유명한 식당에 손님이 박을 보는데 손님이 아무도 안 와요. 왜? 계속 사람들이 띄우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말아라. 거기서 코로나19 발생했다. 에? 거기가 지금 어떻다. 그러니까 그 식당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지금 사람들이 참 안 좋은 악한 면이 있어요. 문자로 이곳을 떠나라. 에? 코로나를 옮기는 자를 이곳을 떠나라. 심지어는 차라리 죽어버려라. 무슨 염치로 식당을 계속하려고 문을 열었느냐. 너 같은 악질은 없어져라. 뭐 하여튼 희한한 전화에 쌓고 문자 올리고 너무 두렵대요. 코로나19가 아니고 이제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나쁜 사람 취급하고 거기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취급하니까 이제는 장사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요새는 동선이 나오잖아요. 동선이. 자기하고 밥 먹은 사람, 차 마신 사람, 뭐 싸우는 사람 다들 죄인이잖아요. 죄인. 근데 자기는 그러지 않았는데 사실은 열이 나고 좀 기침이 나서
병원에 갔다가 나중에 알아보니 코로나라고 큰 데로 가서 가보니 근데 알면서 퍼뜨렸다고. 또 막 그냥 저런 나쁜 놈, 저런 죽일 놈.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저는 그냥 코로나19가 들어왔다 나갔는데, 야, 그거 한번 걸리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엄청난 문제가. 그걸 보면서 그냥 느꼈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 나쁜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들어가요. 저도 그래서 더러 이제 뉴스라든지 어떤 중요한 방송을 가끔 보는데 보지 말아야 되겠다. 왜 자꾸 들으니까 두려움이 올라오고 그래요. 두려움이. 이런 유튜브 이것도 읽어보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도 걸리면 안 돼. 큰일 나겠구나. 두려움이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도 두려움에 빠져버리면 믿음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영영 정말 죄인이 되어버리는 이런 현실이에요. 그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입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 자꾸 교회 얘기를 하니까 혹시 이거 코로나 걸린 사람이 오면 안 되지. 이거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다 보면 이제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건 적 때문에가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바로를 보는데 막 두려움. 못 들어가는구나. 홍해를 또 못 들어가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현상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에 빠지면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는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자꾸 두려운 걸 보고 두려운 걸 듣고 두려움 속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셔서가 아니에요.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에도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현상에 잡혀 두려워하다가 적 때문에 못 들어, 그들 스스로 못 들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빠져버리면 우리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코로나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코로나19는 지나갑니다.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과 현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빠져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넉넉히 이기는 자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네, 염려하지 말아라. 성경은 제일 많이 쓴 말 가운데 하나가 뭔가니?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구체적으로 안 세봤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회가 써 있다고 그래. 나는 세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매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다. 그런데 뭐 그럴듯해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첫째 패하는 건 두려움이고요. 두 번째 패하는 건 뭐예요? 염려예요. 염려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평생을 살면서도 염려에 빠져 살아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 뭘 먹을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늘 염려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놀라지 말아라. 그 말 가운데 뭐요? 염려하지 마 너희들. 왜? 내가 너희들을 약속했고 함께하고 책임지고 있으니 너희들 염려하지 마. 가끔 교인들하고 대화하다가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참 이상하시네.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아라. 왜?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해요. 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새가 농사를 짓냐, 공장을 운영하냐, 아니면은 직장을 다니냐. 그래도 새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먹고 놀고 재밌게 살잖니. 새가.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새 좀 봐. 새가 농사 짓니, 직장을 다니니, 자영업을 하니. 근데 새가 아주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그냥 날아다니잖아. 왜 염려해? 새 좀 봐. 그렇구나. 또 얘기합니다. 야, 들의 백합화를 좀 봐. 아니, 백합화가 뭐 길쌈을 하대, 무슨 염색을 하대. 백합화가 빨간 걸로 염색해야 되겠구나. 염색을 하대. 그런데 백합화가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고민하지 않냐. 그런데 그 백합화가 그렇게 미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 자라서 꽃이 피면 얼마나 아름다우냐, 백합화가. 이 안타까운 사람들아, 세상의 미물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시거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너희들일까 보냐. 왜 염려해? 왜 염려해? 이 어리석은 자들아.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연결하면은 이해가 빨리 되는데 이게 뭔가니?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이상이 나왔지만 농사를 짓습니까? 에? 아니잖아요. 공장을 운영합니까? 아니잖아요. 자영업을 합니까? 그저 아니야. 그냥 60만이 약속의 땅을 향해 지금 가는데 제 땅도 아니야. 남의 나라로 지금 가는 거야.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왜 염려해? 너희들, 중요한 거기 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은 너희들 먹을 것, 입을 것을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그게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농사 안 짓는데도
하늘에서 만나, 어떤 이들은 과자 같다고 그러고 어떤 이들은 빵 같다고 그러고 모르겠는데 어쨌든 먹을 만한 것이 떨어져서 그걸 먹고 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만나가. 그래 또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맛이 없다고 그러니까 고기 좀 달라고 그러니까 메추라기 새가 떨어져서 또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어서 전혀 배고프지 않도록, 전혀 헐벗지 않도록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입었던 것처럼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공중나는 새가, 들의 백합화가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살았는데, 하물며 성경에 하물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은 이 원리를 터득하면 여러분 두려울 뿐만 아니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났고 못났고 상관없이, 내 깨끗하고 덜 깨끗하고 상관없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기르는 것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뜻이에요. 나도 우리 자녀들 3남매가 있지만 우리 애들이 똑똑한가 잘났는가 깨끗한가 봐서 먹을 거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자식들의 아버지로 늘 자식들의 먹고 입고 사는데 늘 부족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뜻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미물도 다 먹고 있게 하시고 나르는 새도 먹고 있게 하시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고 입고 살게 하셨는데 지금 너희를 왜 하나님이 돌보지 않니?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살아가면서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예. 아유, 오늘 돈이 부족하네?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하는 일들이 잘 안 돼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먹고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염려를 떨어버리고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저는 그 말씀을 늘 재밌게 풀이하는데, 염려하지 마. 그러나 네가 꼭 염려를 하겠다고 자꾸 그러면 오늘 하루 것만 해. 오늘 하루 것만. 내일 거 염려하지 마. 내일 염려해. 왜? 내일은 살아있을지 죽을지도 몰라. 사실은 성경은 말하잖아요. 내일은 내 날 아니야.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까지가 내 날이지 내일 내가 죽을지 천국 갈지 어떻게 알아?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리고 정 염려하고 싶으면 오늘 것만 해. 오늘 것. 지금 오늘 것만 해. 여러분,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은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 이방인이라고 해요. 그걸 아니야. 너희는 그 염려할 일이 있으면 오히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염려할 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입을 것이 없어도, 지금 하는 일이 좀 덜 돼도, 지금 코로나19로 우리의 사업장들이 정말 어렵고 수입이 어렵고 우리 희망이 없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함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왜?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로 우리 현상 앞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요, 염려한다고 해도 조건이 물러나고 코로나가 해결된다면 염려해야 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들아, 염려한다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더 안 돼. 야, 흰머리가 염려한다고 검은 머리로 바뀔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염려한다고 작은 키가 한 뼘 더 클 수 있을까? 아니요. 오히려 더 줄어들어. 여러분, 코로나19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을지라도 염려하면 더 안 돼. 더 막혀. 그러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심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뀌고, 예? 기적도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삶을 먹고 입고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한 것은 없어서가 아니고 염려하다가, 여러분 철저히 있는데 염려를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자꾸 막혀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버려요. 주신 것도 보이지 않아요. 주시는 말씀 들리지 않아요. 주시는 행복도 느낌이 없어요. 점점 염려요. 제가 요새 어떤 분과 이렇게 몸이 좀 좋지 않다고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뭘까라고 보니까 염려더라고요. 염려.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염려예요. 염려. 요새 나이 드신 분들 보니까 염려 중에 무슨 염려까지 하는 건 이런 염려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까지는 그냥 그렇게 잘 살았는데 이 새끼들이 큰 걱정이에요. 새끼들이.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지금 새끼들이 우리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니까 염려 좀 놓으셔. 지금 직장도 잘 안 되지. 에? 지금 이렇게 환경을 좀 놓으셔. 여러분, 염려가 우리를 조금이라도 유익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염려를 허라고 안 하시겠어요? 근데 염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요. 염려는 우리 신앙을 무너뜨려 버려요.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염려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다른 말로 말하면 큰일 났네, 그냥 어떻게 살지, 이거 문제가. 염려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뭐와 같으냐? 탕자, 아버지가 아들을 늘 복주지만 아들이 어느 날 싫어요, 나 나갈래요. 아버지가 주는 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실습까지 하면서 설교한 일이 있다면은, 물고기는 물 안에만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물 안에만 있으면. 거기 물 속에 다 있어요, 모든 게. 응? 그렇잖아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으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뭐 고민하고 염려할. 근데 물고기가 밖으로 튀어나오면 모든 물고기에 준 축복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 속에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응? 안 되네, 망했네, 죽었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입도록 살도록 이미 시스템이 돼 있어서 믿고 나가면 되는데, 그냥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줄을 잡는 게 아니고 내 생각 속에서 아프다 아프다. 여러분요, 염려가 심하면요 온몸이 병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염려가 심하면요 삶의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염려. 그러므로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많이 펼쳐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염려는 바로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이방인처럼 스스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코로나19만 바라보고 그 소리를 듣고 염려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심을 믿고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여러분 주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더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은 손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일이 잘 안 될 때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 그런데 그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는데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어요?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그래서 사람들 중에요, 복받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쉽게 원망을 잘해요. 책임 전가를 잘해요. 책임 전가. 항상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조금만 어려운 일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또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우리가 언제 나온다고 그랬어? 왜 우리를 나오게 해놓고 이 고생을, 광야에서 이 고통을?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의 원망을 들었노라. 에? 원망을.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저 원망을 언제까지 들어야 되겠냐? 언제까지? 사람이 어리석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다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책임 전가하고. 여러분, 그게 인간의 무지요 불신이에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원망과 불평을 쉽게 하는 사람인가? 저는 어떤 면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기로. 예, 저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지만 가급적이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기로. 엊그제도 무슨 얘기하다가 아이고 목사님, 그런, 아니야. 원망하고 불평을 안 하는 게 좋아. 아무리 이유가 있어도 안 하는 게 좋아. 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하나님의 복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축복을 다 해주셨는데도 받지 못하면 원망 불평하다가,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자식들을 그렇게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어도 못된 자식들은 늘 어머니 아버지한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네? 뭐 심지어는 왜 나를 낳았냐느니, 네?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길렀느냐느니, 그냥 부모 원망하는 거예요. 복 못 받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도 그냥 기회만 되면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안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막는 것이 돼요. 왜?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 오늘 정말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뭔고 하니, 우리 사회를 보면 늘 하나님 원망. 지금도요, 우리 사회가 뭐예요? 그냥 늘 책임 전가하고 하나님 원망. 근데 우리도 하다 보니까 오늘 습관이 돼버려요. 정치하는 사람들 원망,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원망, 우리 사회의 구조를 원망. 그냥 늘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입만 열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쟤들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그러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는 게 쉽고, 또 한 번은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남의 얘기를 하도 많이 하길래 그만하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은 하니, 목사님 남의 얘기하는 거 빼면 무슨 재미로 산대요? 예? 그때 들어보니까 그럴 듯해. 예? 하도 남의 얘기를 그냥 많이 하길래 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남의 얘기할 때 재밌잖아요. 왜 이 재미를 끊으라고 그러세요? 그래도 남의 얘기는 왜 책임을 안 지니까, 얼레걸러리 해가면서 막 그냥 어쩌고 저쩌고 재밌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재미는 있고 싶지만, 그리고 또 남의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요 자꾸 자기를 높이는 게 돼요. 왜? 다 저 사람들 때문에, 쟤 때문에, 나 때문에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가. 여러분, 다 남의 탓. 그래서 코로나19도 보면은 누구 하나도 책임지고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남의 탓. 우리 사회가 너무 이런 면이 지금 발전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는 사람들이었음에도 저들이 원망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철저하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언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주신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차고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욥기서가 뭐예요?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그게 중요한, 그게 욥기서를 통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그가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하나님 원망 안 합니다. 네?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성령이 충만한 복음 전하다가 매도 많이 맞고 욕도 많이 먹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예요?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오히려 어려울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를 이끌어 주셨어요.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쓰는 손양원 목사가 두 아들이 죽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참 어려운 일이 많고 손실이 많고 고통이 많을지라도 그걸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원망하면서 우리 스스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잔을 차고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19를 넉넉히 이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 주님이 죄와 저주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고 마지막 때에 모든 악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같이 오늘 또 믿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말씀하셔서 코로나19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저주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 주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아멘으로 받고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바라보는 땅, 밟는 땅을 네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코로나19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